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2023년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소명. 소명은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가운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대목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명의 경험 없이 무슨 일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요, 함부로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인간과 하나님이 밀접한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성경에서만 나타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일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이 무언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뭔가 특별한 소명, 특별한 이야기를 기대했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소명은 떠나라라고 하니까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미 우리는 고향을 떠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살던 곳을 지금 떠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지난 과거의 부르심으로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떠남의 소명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떠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요, 그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떠남의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요, 제가 새번역 버전의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지금 새번역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장소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떠나야 되나요?
그쵸?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은요. 네. 땅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네, 감사해요. 네. 땅은요. 네. 네. 우리 인간 삶의 기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땅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든 땅 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땅에는 무언가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땅의 힘, 그 땅의 힘은요, 뭔가 그 땅을 소유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힘이 아닙니다. 땅의 힘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떼서 뛰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 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은요, 우리를 자꾸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라고 하신 이 부르심은요, 땅의 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중력에서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중력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중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듯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힘, 안타깝게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힘은 바로 자기애와 이기심입니다.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애와 이기심의 힘에 함몰되고 또한 지배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방식, 자신의 가치를 집착하곤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땅의 힘, 중력에 이끌려서 물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물에 빠졌나요? 맞아요, 베드로. 네, 저기서 이야기하니까 어디 뭐 요나 이런 얘기 하는데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그 중력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했을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천재사상가 시몬 르베이유는요,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중력과 은총, 이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은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자기중심적인 그 삶의 방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애와 이기심으로 무장한 그 땅의 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이 땅에 집착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그 힘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는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빠질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떠남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떠남의 소명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두 번째 자리 어디일까요? 그쵸? 네가 난 곳.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세요. 네가 난 곳. 네. 우리가 태어난 곳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출생지도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태어난 곳이 아니라 오래 살았던 곳을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다 지금 고향 떠나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고향을 떠나신 분들만 여기 다 계실 텐데 우리는 이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이미 떠났는데라고 좀 떳떳하게 마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의 고향의 의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향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의 고향은요, 한 개인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친족이 모여 사는 집성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부족 사회를 이루었어요. 부족을 이루는 그 사회, 그 부족을 떠나는 순간은 그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의 부족은요, 그 안에서 한 부족원의 생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원들은 부족 안에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부족을 떠나는 일은요, 개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이러한 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만일 어떤 자유인이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을 범했다면 그 자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도시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는 이 부족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큰 형벌이 부족에서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 고향을 떠나라, 즉 네 부족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자살의 행위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 네 부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지로 이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보다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이 더욱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대표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애굽을 우여곡절 끝에 나온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애굽을 나왔을 때 눈앞에 마주하던 어려움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었나요? 그쵸?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열심히 뒤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뒤에 바짝 따라오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까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눈앞에 있던 홍해가 어떻게 되죠? 갈라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지배를 받았고요, 어쩌면 애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안전을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안전은요, 눈에 보이는 안전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안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평안한 안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생명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그 생명을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대, 아무리 훌륭한 경찰도요, 우리 안전 보장 못해요. 아무리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이어도 이 세상에 주는 평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나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세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돈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무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세번역 12장 1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니까 여기 서연이가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대의 아버지의 의미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한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한 개인으로 불리기보다는요, 누구의 아들로 불렸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앞에 바는 아들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람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개명되기 전의 이름이죠. 근데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아버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브람은요, 아버지가 존경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집, 자신의 아버지에 귀속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서연이 있으니까
김서연은 없고 누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또 감사하게 또 집사님의 딸까지 이렇게 네. 김명길의 딸이 되는 거죠. 네. 고대는 더욱 강력한 북의 사회였고요. 아버지가 가지는 의미가 강력한 그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네 아버지 데라를 부인하고 떠나라. 네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결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정체성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제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렇죠? 어떤 학자는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다움.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자기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기다움은 아버지에게 있던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요, 이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거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3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지금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어디로 멈췄다 그랬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어디에 멈췄습니까? 지금 하란에 멈췄어요. 네. 가나안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라가의 고향이었던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르는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메르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거류하던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의 도시였습니다. 뭐 역사 공부하는 것 같고 뭐 지리 공부하는 것 같고 이럴 텐데, 중요한 것은요, 뭐 이게 어떠한 도시고 어떠한 나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두 지역, 이 하란과 또한 우루, 이 두 도시 다 달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달을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지역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 그라치에는 태양 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라치에는 사람들은 태양 신만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라치를 다스리는 태양 신은 다른 지역에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엔나에 가면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르와 하란, 달의 신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었고요.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달의 신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의 가족은요, 달을 신으로 섬기는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 달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데라의 가족 족보에 보면 달의 신과 관련된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따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를 섬기는? 달을 섬기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너는 달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쵸, 나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앞서서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그 나름의 특색인 어떠한 자기다움, 어떠한 다움들이 좀 있어야 돼요. 즉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격에 맞는 삶을, 그 다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던 것일까요?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떠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뭐 뛰어난 모습,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본문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요, 아브라함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요, 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떠나라 라는 말씀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무런 자격 없는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은 역시나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비결, 시선의 비결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겠지.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택하셨겠지. 더 나아가 이런 생각까지 하곤 해요.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셨으니까 나를 택하셨겠지. 더 나아가 내가 내 조부 3대 4대째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등등등.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 어땠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아마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의 인과관계는요, 그 인과관계를 따지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지면 타락할 뿐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고대 근동에 가장 미약하고 비천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그 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소명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떠나라 라고 하는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소명을 받을 만한,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레크 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로 시작합니다. 이 레크라고 하는 거는요, 가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잖아요. 떠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르카라고 하는 단어, 르카라고 하는 표현이요,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다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 르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떠나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12장 1절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조금 의역하고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소명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택하시고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에게 소명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귀찮은 일입니다. 하나님 사실요, 팔짱 끼고 그냥 그러고 있구나 라고 방관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를 택하셨고 그를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그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죽음과 저주의 세상에서 인간이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라고 하신 후에 그 떠남이 진정한 축복임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2절에 3절에는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나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오나요? 4번? 조금 더 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5번 나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위해 떠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무릎을 꿇다.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의식주와 같은 유형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허락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허락된 그 무릎 꿇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배의 특색 무엇입니까? 예배의 특색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것들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반복은요, 기억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현재화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요, 과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현재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회복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무릎을 꿇는 복, 다른 사람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축복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매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3절에 아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 이웃과 세상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떠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그 생명을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떠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